하 이야기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6장 펴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 하 이야기 6장입니다. 24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전에 엘리사 이제 엘리야의 시대에서 엘리사의 시대로 건너왔어요. 엘리야가 한 것은 사실은 결국 그 주된 사역이 죽이는 사역이었죠. 850대 1로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였죠. 50명씩 병사들 다 불태워 죽였고, 그런데 엘리사는 영감의 갑절을 받더니 더 위대한 일, 더 아름다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하나님 많이 부르는데 엘리사의 하나님 부르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엘리사의 하나님 참 귀하신 하나님이시죠. 같은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이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이방신에게 쫓아가고 자꾸 정치력에 기대고 엉뚱한 짓을 자꾸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라 바깥의 다른 외적들의 세력을 통해서 이 안보의 위협을 줘요. 안보가 위협을 받으면요 우리가 참 큰 두려움을 느끼죠. 전쟁이 났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에 우리나라에 지금 미사일 하나가 우리 저기 오산 비행장이 하나 꽝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정상적으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나마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앉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외적들을 통해서 외부의 세력들을 통해서 자꾸 충동을 주시는 거죠. 24절부터 보세요. 이후에 아람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아람은 베나다시 말입니다. 군대를 모아 올라와가지고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바깥에서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그리고 성 안에 무슨 경작지가 많아서 먹을 것을 많이 비축해둔 것도 아니에요. 먹을 것이 희귀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당나귀 머리, 원래 당나귀 머리는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버려지던 건데 당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당나귀 머리를 갖다 먹을 거를 음식으로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나귀 머리 하나 당시에 은 3겔인데요. 그 금전의 단위가 3겔인데 은 3겔로 1세겔이 40게라예요. 40게라. 40게라는 은 22.72g을 말해요. 은 22.72g을 40게라. 40게라는 1세겔. 은 단위로 1세겔이고 근데 이게 곧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알죠? 작년에 하루 품삯. 노동 현장에 가가지고 작년 아주 건강한 청년이나 아버지가 열심히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돈. 아마 이걸 요즘 시절로 따지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10만 원이라고 쳐보죠. 10만 원이 1데나리온이니까 1데나리온은 10만 원으로 치면은 1데나리온의 값은요 은 3.9g이거든요. 은 3.9g은 현재 시가로 따져서 지금 성경 시대의 이 시세대로 계산을 해보자면 58만 2,564원 정도. 60만 원에 가까운 것이 이제 금액이 되는데 은 1세겔의 단위죠. 근데 지금 당나귀 중에서도 머리는 더 먹을 게 없는데 그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은 80세겔이라 하면 곱하기 여기다가 80을 해야 되니까 한 4,600만 원 정도. 머리 하나에 돈을 갖다가 보따리로 싸놔야지 당나귀 머리 하나 받는. 그야말로 그냥 사마리아 성 안에는 양식이 턱없이 부족했단 말이죠. 오죽하면은 자녀들을 삶아 먹겠어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어도 당나귀 머리로 먹을 게 없고 그나마도 가장 그게 엄청 비쌌던 거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여기서 우리가 읽을 때 비둘기 똥 4분의 1갑의 은 5세겔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합분태라고 나왔죠.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이게 비둘기 똥 모양의 어떤 뿌리 식물이다. 그래서 그 뿌리를 갖다가 원래 척박할 때 풍요로울 때는 캐먹지도 않는 건데 워낙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걸 캐가지고 이제 먹었다는 그런 얘기죠. 또는 어떤 고사에 보면은요 비둘기 똥을 정말로 먹었던 예도 있어요. 이게 정말로 비둘기 똥을 걷어가지고 모아서 뭐 4분의 1갑으로 팔았는지 아니면 비둘기 똥 모양의 어떤 식물을 갖다가 하찮은 음식인데 비싼 값에 주고 샀다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비둘기 똥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식물 뿌리 그걸 갖다가 그렇게 비싸게 돈을 주고 샀다. 워낙 음식이 귀해지니까 하찮은 음식도 비싸졌다라고 그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데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니까 한 290만 원 정도? 그냥 할 정도로 엄청나게 물가가 올랐죠. 엄청나게 물가가 올라서 많은 돈을 주고도 작은 음식 하나 살 수 없을 그런 상황을 인플레이션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 중동에서 전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전쟁 중에 밀가루 한 포기가 400만 원 가까이 갔던 적도 있었대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 계속해서 보면 여인들이요 빵 하나를 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하잖아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막 나눠 먹고 자기 아들 살려 먹고 내일은 너 아들 살려 먹고 그리고 왕에게 하소연할 정도로 지옥 같은 곳이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6장 30절 보세요.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붉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예, 자기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런 흉년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꼭 엘리사가 저주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착각하는 거죠. 항상 사람들이 그래요. 죄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핑계하는 거예요. 하와가 그렇게 범죄한 다음에 아담에게 주잖아요. 아담이 그걸 먹고 하나님이 너 어디냐? 내가 버섯으로 숨었나이다. 벗은 것을 누가 너한테 얘기하느냐? 너 내가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었냐? 그 선악과를 따먹었냐?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내가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먹었다고. 결국에는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뱀에게 핑계하잖아요. 전가하는 거예요. 이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도 똑같아요. 분명히 자기가 왕이 믿음이 있어서 이 어려움이 사실은 있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시대부터 엘리사 지금 이 시대까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 보시다.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럼 이 시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서 하나님 앞에 다가 앉을 줄 알았죠. 하나님은. 근데 끝까지 못 알아먹고 엘리사가 그 말을 전했다고 엘리사가 저주할 것으로 착각하고 엘리사 내가 이거 잡으면 내가 가만히 둔다. 내가 죽여버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 자기를 돕지 않아가지고 그가 그냥 말로 그냥 이렇게 저주를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는 여기는 거죠. 참 답답한 노릇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지금 북왕국의 왕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보세요.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는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먼저 신하를 보낸 거죠. 신하가 이제 엘리사를 우리 왕께서 당신 보좌 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문을 열고서 맞이할 때 뒤에서 이제 왕이 숨어 있다가 확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찔러 죽이겠다 이런 어떤 대적을 칠 때나 그렇게 하지 자기 나라의 선지자를 치는데 이렇게 술수를 동원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음이 생기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뒤집어 씌우는. 기적을 의지하면 기적을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럼 기적을 자주 보면 기적은 일상이 돼요. 그럼 더 이상 기적은 아닌 거죠. 그 기적은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요.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환상과 음성과 무슨 기적과 뭐 이런 것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우직하게 드러내셔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영적인 근육이 되어서 위기의 날에 악한 사탄 대적 마귀를요 물질로 물리치기도 하고, 그죠? 말씀의 검이잖아요. 그래서 귀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질서가 있는 사람들을 무서워서 피하기도 하고. 어느 날 어렸을 때 제가 신앙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주일학교 때 우리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신앙이 아주 출중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 뒷꼭지에서 항상 따라다니신다, 나를 이렇게 보신다 생각. 혼자 있을 때도 막 함부로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때보다 신앙이 많이 좀 이렇게 퇴색됐죠. 근데 그 시절에요, 제 친구 이병희라고 하는 친구가 바로 밑에 마을에 살던 애인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요 그 무속신앙에 쩌든 분이셨어요. 얼마나 구술 많이 하고 감기만 걸려도 구술하는 거예요. 근데 용하다고 하는 그 무당을 갖다가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많은 구술할 게 아니라 큰 구슬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단한 분을 모셔갖고 동네 구슬로 그냥 그 집을 중심으로 손가락 치고 막 징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구경한다고 주일 오후에 이제 아이들 성경 공부 다 끝나고 나와가지고 야 신기하다 막 쿵짝쿵짝, 어렸을 때 볼거리가 없잖아요. 보고 있는데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조용한 거예요. 청중이 막 시끄럽게 떠들다가 갑자기 일순간에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예수 믿는 거 있냐고. 그러더니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제 내보내라고. 그리고 나가고서 그 다음 계속 깽가리 치고 북치고 막 그러더라고. 기분 되게 나빴어요. 맛있는 거 많았는데. 그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지금 어렸을 때 몰랐지만 그거 하나는 알았어요. 지금 여기서 있는 이 사람들이 주관하는 어떤 이 귀신의 영보다 하나님 훨씬 더 힘이 세고 능력이 있으시다고 저는 어렸을 때 믿었거든요. 그 질서 앞에 귀신이 힘을 못 쓰는 거거든요. 그건 저의 정체성이었고요. 그래서 뭐든 사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요. 이렇게 분별하는 거거든요. 분별을 제대로 못하면요 닭 앞에서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맛있는 닭 앞에서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7장에 보면은 합분태 4분의 1값을 5세겔, 당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하는 이 마당에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 문에서 밀가루 한 포대에 한 세겔로 값이 떨어진대요. 엘리사가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서 야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많이 굶어가지고 너무 허기져가지고 헛소리 하나 보다. 지금 이 상황이 시국이 어떤데 지금 이런 시국에 당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하찮은 음식 그냥 하나에 그것도 그냥 한 값도 아니고 4분의 1값에 그냥 은 5세겔 팔리는 이런 마당에 밀가루 한 포대가 야 무슨 한 세겔에 말도 안 되는 진짜 막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7장으로 건너가 보실까요? 7장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 시작. 그때 왕이 그에서 엘리사는 자 곧 함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예, 한 장관이 이제 엘리사에 따져 묻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갖다가 내셔서 거기에 밀가루를 그냥 쏟아 붓는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냐고. 못 믿어서 퉁퉁거린 거죠. 엘리사는 그래요. 너가 너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될 거야. 그런데 너 믿음 없는 소리 한 탓에 너는 먹지 못할 거야.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퉁퉁거리면서 삐죽삐죽하면서 빼쭉빼쭉하면서 말 함부로 하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절망이나 어려움이나 또 슬픔의 일을 당해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끝까지 인격적으로 우리가 인격을 담아내는 그릇이 말인데 참 사사로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사마리아 성문에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나병 환자들은 그 성 안으로 못 들어오잖아요. 그 문 어귀에 서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드나드는 사람들 먼 지방치에서 바닥에다가 이제 엎드려가지고 좀 긍휼을 구하면서 구걸해 먹는 나병 환자들이 4명 있었어요.
성에서 격리되어서 얻어먹고 사는데 기근이니까 뭐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데 뭐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뭐 신경이나 쓰겠어요? 야 이대로 있다가 그냥 먹을 거 돌아도 우리 이게 올 때까지는 굶어 죽은 다음에 오겠다. 야 얻어먹지도 못하고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까짓 거 이제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뻔한데 죽을 마음으로 아람 군대가 거기는 좀 먹을 거 있어 불량미도 있고 하니까 야 그 쓰레기장에만 해도 그냥 뭐 먹고 죽을 거 맞겠다. 그래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서로 의지하고 죽을 각오로 아람 군대 장막으로 걸어갑니다. 한편 하나님은요 아람 군대 진영 안에서 하늘 위에 스피커를 틀었어요. 하늘 위에 스피커를 틀어 크게 넣어놓으시고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가 진격하는 소리를 엄청나게 증폭시켜가지고 막 과가강 하고서 막 크게 틀어주신 거죠. 지금도 막 깨잖아요, 그죠? 과가강 하니까 깨잖아요. 그러니까 마침내 아람 병사들이 막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그런 때였는데 엄청난 군대가 진격해 돌아오고 막 돌격해서 막 달려오는 그런 소리가 막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로 들려오니까 야 이거 큰 전쟁이다. 이거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런 상황 아닌 것 같다. 야 내빼자 그래갖고 음식 장만하던 거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모닥불 위에는 빵이 구워지고 있고 옆에는 그냥 막 불량미가 이만큼 있고 그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두고서 겁에 질려서 다 도망가 버리죠. 이 남환자 4명이 그 아람의 진영에 도착해 보니까 군사들은 하나도 없고 모닥불은 따뜻하게 피워졌는데 그 옆에는 뭐가 있어요? 음식이 그냥 따뜻하게 데펴져 있고 그냥 이게 웬 음식이냐 허겁지겁 먹다가 신나게 먹는데 여러분 그렇게 배가 많이 고파도요 5분 먹으면 꽉 차요. 그잖아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데 막 5분 정도 정신 놓고 먹으면요 배가 꽉 차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누구 생각나냐면 옆 사람 생각나요. 그래서 괜히 그냥 뷔페집 가면 그런 거 안 갖다 줘도 자기들이 알아서 먹는데 괜히 남의 것까지 갖고 와서 막 이렇게 덜어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남잖아요. 이 나병 환자들도 실컷 먹고 나니까 미안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에 굶주린 사람들을 이 하나 가득인데 이 소식을 모르고 있을 건데 자기들만 배 채우는 것이 죄책감이 드는 거죠.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알려주자. 오케이 뭐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감출 것도 다 감춰놨을 거예요. 그죠? 빼놓을 것도 빼놓고 그리고서는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죠.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나병 환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가지고 아람이 우리를 갖다 꼬드겨낸 다음에 결국 성을 문 열게 해가지고 치려고 하는 이런 전술 아니겠냐, 기만 전술 아니겠냐 해가지고 아람 진영에서 가지고 온 빵과 먹을 것을 줬는데 보여주었는데도 의심하며 말하기를 야 이거 자기 유인해가지고 죽이려는 술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믿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확인을 해보자. 지금 성 안에 있는 말이 몇 마리냐. 그리고 그 말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정탐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정탐을 하고 왔는데 진짜 아람 군대가 완전히 철수했고 불량미 그대로 재워져 구워진 빵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소속 사람들이 그 지금 이 성 안에 사마리아 성 안에 북왕국이 수도잖아. 북왕국 수도 안에서 야 이제 우린 죽나 보다 하면서 다 유언장 써놓고 죽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런 소식을 갑자기 확 들으니까 이게 꿈이나 생시냐. 굶어서 힘이 없는 그 다리를 갖다가 그냥 흐느적 재촉하면서 어떤 분은 기어가고 어떤 분은 굴러가고 그냥 열려진 성문으로 꾸역꾸역 모여들면서 아람의 진영으로 막 달려나가는 거죠. 근데 어제 그 장관이요. 사람들이 이렇게 무질서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성문을 막아선 거예요. 그래서 당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했던 그 장관이 성 앞에 문을 막고서 서서 줄을 서시오. 철없이 줄을 서시오 했다가 넌 뭐냐? 그리고서 장관을 밀치고 지나갔는데 뒷사람들이 미쳐 못 보고 다 밟고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장관은 말 그대로 성문 앞에서 깔려 죽죠. 결국 그가 보기는 했으나 먹지는 못했던 기근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래서 남환자 4명이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날이 밝을 때까지 우리가 이 짓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겠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데도 화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근으로 생지옥 같은 사마리아의 참된 소식을 전했던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는 기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 흐르지 않는 말씀의 기갈과 주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흐를 수 있도록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가르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어요. 양식이 아닌 것에, 마실 물이 아닌 것에 열정, 시간, 물질 다 허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중복 투자하고 또 중복에 또 중복 투자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쓰러지는데도 바보같이 똑같은 짓을 또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빨리 성경을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도 지혜로운 삶으로 전환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강론해야 할 이유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말씀과 연관해가지고 또 보면 요즘 시절에 뭐 성령 운동 하신다는 분들을 많이 만나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도 여호람이 지금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여호람이 믿음이 안 생기면서 결국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런 기적들을 본다고 해도 믿음이 안 자라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않잖아요. 신앙의 성장, 성숙하려면 사실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입장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해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건을 보지만 사건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 성경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해하는 데까지 가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기적이 아니더라도 그 만드신 만물만 해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다 보이잖아요. 우주를 펼치시면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세요.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도 그 능력과 신성이 충분히 보이거든요. 상식만 있으면 돼요. 정직한 상식만 있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인격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 아래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성령운동하는 분들이 성경은 보지 않고 자꾸 그냥 불이야 그래요. 산불 난다. 계속 불이야 그래요. 다른 불로 예배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아요. 그거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불인데 다른 불로 저주하다가 죽음 당했던 얘들 있잖아요. 아론의 자손들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그 사람들도 긍휼을 여기지 않고서 불태워 죽였다면 그 성령운동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이 아니거든요. 진짜 성령운동은요, 이성이 마비돼가지고 소리 지르고 목 다시고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신비 체험하라고 이거 아니에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를 어떤 일에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고요. 해롱해롱되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성령운동은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질서 있고 정연하게 만들어요. 우리 육체는 점점 건강해지고 정신은 맑고 선명한 질서와 분별력이 생겨요. 우리의 영혼은 깊은 바다와 같은 평화가 정착이 돼요. 그래서 더 건강해지고 더 맑고 깨끗해지고 더 밝아지고 더 정직해지고 더 차분해지고 더 질서 있게 되고 더 온유해지고 더 겸손해지고요. 더 아름다워지고 더 멋있어지고 더 인격적이 되고요. 더 선해지고 더 거룩해져요. 혼돈하고 공허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셨을 때 태초의 시간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흑암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과 동시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종류대로 질서 있게 사실과 연관이 생기고 그래서 질서의 빛이 비춰주는 거죠. 태초의 말씀이 카오스, 혼돈에서 되었는데 근데 그 말씀이 이 혼돈스러운 우주 가운데 선포되니까 코스모스, 질서를 가진 우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 지구가 몇 년 됐을까요? 그 창조과학의 이론에 따르면 6,000년 됐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진화 이론, 지구과학자들 그 일반적인 견해 45억 년에서 50억 년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탄소 동위원소 측정법으로 측정해보니까 그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것도 아니고 6,000년도 아니에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게 사실은 일일이거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근데 태초에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 태초라는 시간은요,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시간들 말이에요. 우주 안에 이미 모든 만물들이 펼쳐져 있었단 말이죠.
펼쳐져 있던 그 우주 속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태초 시간 안에 첫째 날을 주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첫째 날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 지구 나이가 6,000년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조금 성경을 깊이 보지 않으신 거죠. 태초에라는 시간을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시간, 존재하기 전의 시간. 지층을 봐도 과거 유기물들이 많이 나오는 층은요 단절되었어요. 이 사고로 너무나 많은 생물학적인 어떤 그 활동이 측정이 되는데 그 이하로는요 그 원시대라 그래가지고 지층대가요 아예 생물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 되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래서 그걸 갖다 태초에라는 시간을 가져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뭐 과학자들이 와가지고 또는 이것에 대해서 따져보는 사람 정말로 지구 나이가 6,000년 됐냐라고 하면 지구 나이는 몰라.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태초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야.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이다. 그러니 지구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있는 첫째 날이라 했을 때 창조의 6일 창조의 어떤 그 시점으로 보면은 한 6,000년 이상 된 것은 맞는 얘기죠.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은 또 우리가 맹신자가 돼가지고 광신자가 돼가지고 우겨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카오스, 혼돈의 상태에 있을 그 우주, 모든 어떤 질서가 잡히지 않았던 그 공간에 말씀이 선포되니까 질서가 잡히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함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것 중에서 최고로 위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까지는 임한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성경책을 손으로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의 일은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 성경까지 전달되어진 말씀이 이 성경에서부터 각 사람들의 마음까지 전달되어지는 일이 성령님의 가장 큰 일이에요. 남은 가장 큰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라고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마음까지 들어오게 하는 거. 인카네이션 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스승 되셔서.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성실하게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알기 원하는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감추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것을 잘 배우고 또 성실하게 읽어서 가르치는 또 열심히 읽어도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가장 건전하고 건강한 성령 운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럴 뿐이지 저럴 뿐은 아니야 라는 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우리가 그분의 인격을 엿볼 수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 그게 인격이거든요. 뭐 음성 중에 환상 중에 꿈속에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사는 지혜의 은사, 지혜의 은사. 말씀의 은사죠. 그게 바로 지식의 은사, 곧 말씀의 은사. 최고급 은사를 주시는 게 성경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은사가 최고의 은사다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 모든 은사 중에서 지혜의 은사,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가장 제일 먼저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성령 운동이다. 따라서 진정한 성령 운동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오늘 사탄과 귀신들이 이것을 방해해요. 다른 건 다 해도 좋대요. 막 찬양 집회 막 3시간 4시간 해도 괜찮고 방언 막 기도회 막 밤을 새서 해도 괜찮고 다 허락해요. 근데 뭐는 허락하지 않냐면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걸 두려워해요. 얘네들. 예배당 다니는 거 진짜 성실하게 다니래요. 사탄 마귀 귀신들도 예배당 너 오늘 빠지면 엉덩이 때려가지고 일으켜가지고 막 예배당 가야지 막 그래요. 근데 봉사하는 것도 괜찮아요. 헌신하는 건 괜찮아요. 직분도 맡고 선한 일도 하고 싶은 걸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만 잡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 딱 전해질 때 그때부터는 다 폼 잡고 잘 준비해야지 웅념 그때부터 자는 거죠.
그야말로 성경 잡고 읽고 가르치고 공부하려면 심각한 방해가 시작되죠. 그야말로 십자가의 길이 펼쳐지죠. 성경을 공부하다가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사탄 귀신들은 큰일 납니다. 사탄과 귀신들 이것을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을 성도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까 봐.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온 세상이 지금 다 잘못 알고 있는 게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죠. 타락하여 오염되어진 천사장과 천사의 무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망가져버린 사람, 그 존재들, 그것이 사탄이 되고 그 수하의 귀신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의 멸망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 비스무리하게 생긴 우리를 끝까지 망가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가장 안 망가질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 9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므리 왕조에서 이제 예후 왕조로 넘어오는데, 결국 하나님은요 오므리 왕조를 끝내려고 하세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연대기표를 보시면 오므리 왕조라고 해가지고 4대가 흐르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4대 끝난 후에 예후 왕조로 접어들게 되는데, 엘리사가 생로 하나를 불러가지고 감람류를 하나 준비해 신성유라고 해가지고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는 사람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는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머리에 기름을 붓고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거든요. 근데 엘리사의 생로 하나가 엘리사에게 부름을 받고서 가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너는 장군들 초소에 가면은 장군들이 있을 거야. 그럼 그 장군 처음 불러서 처음 나오는 장군이 있는데, 처음 나오는 장군을 골방으로 데려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십니다 하고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아합의 집을 치라 하셨나이다 하고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예 하고서 명령대로 가는 생로 하나가 장군의 처소에 가가지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이리 오너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잠깐 나랑 따로 좀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처소로 다른 장군들이 머무는 곳에서 별실로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기름을 냅다 머리에 붓더니 냉큼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이제 그냥 막 그런 말을 하고 간 거죠. 예후가 뭐야? 머리에 막 기름이 줄줄줄 흐르는 채로 나왔고 별 미친놈 같다고. 막 나오는데 장군들이 막 웃으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도대체 제 미친 사람이 너 보고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미친놈이 그냥 내 머리에 기름을 냅다 쏟아붓더니 여호와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아합의 집을 치라. 그리고 냅다 튀지모야. 무슨 막 뚝뚝 떨어지는 기름을 닦아내면서 나온 거죠. 근데 듣던 장군들이요,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겉옷을 벗어 바닥에다가 섬돌 돌 하나를 갖다가 고추 세워놓고 거기다가 겉옷을 펴고서 넋주고 엎드려갖고 예후 앞에 절을 하면서 예후는 왕이시다, 왕이 된 거예요. 왕 되기 쉽죠. 예후는 왕이시다 그래갖고 왕이 되고요. 그때부터 예후는요 아주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 달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하나님 그렇게 엘리야 엘리사 때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다른 어떤 이방의 신들이나 다른 어떤 정치력이나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는 것을 유일하게 알려주고자 노력하셨는데도 대답이 없으니까, 응답이 안 되니까, 인격적인 교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예후가 이제 분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일어나가지고 먼저 부상당한 여호람을 죽여버리죠. 여호람이 어떻게 됐죠? 다른 난간에 떨어져가지고 부상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호람 문병하러 와있던 유다왕 아하시아 쫓아가고 또 죽이고, 왕궁으로 갔던 이세벨 또 치는데 1차 왕궁 사람들에게 시켜가지고 3층 창으로 이제 이세벨을 던져서 떨어뜨리게 하고, 2차 그 위로 예후가 또 전차로 갈려버리고, 3차 개들이 또 달려들어가고 이세벨의 살을 발라먹어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게 이세벨이냐 하기가 민망할 정도. 그죠? 이세벨이면은 이세벨의 형체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세벨이라고 하기도 뭐해요. 부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랜만에 이런 모습을 보시고 내 마음이 시원하다 하시면서 예후 이후 4대까지 왕위를 약속하신, 그리고 예후 왕조가 된 거죠. 아달랴는요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죠? 그 악한 이세벨이가 딸을 키우는데 딸을 얼마나 악하게 키웠게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로서 어렸을 때부터 세뇌당했던 것은 저 남쪽 땅도 원래는 우리 거야. 저거를 그냥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예루살렘도 저기 있고 성전도 저기서 하고 내가 우리가 못했지만 저 왕들 저 집안이 좀 띨띨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어떤 탁월한 정치력으로 외교력으로 감당할 수 있으니까 너 정신 바짝 차리고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세뇌 교육을 받으면서 적화 통일을 꿈꾸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거든요. 근데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시집을 간 거예요.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은 하도 천하의 악녀에게 시달려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는지 아달랴가 조용히 나쁜 거 먹여서 죽였는데 일찍 죽어버리고요. 결국 아달랴만 남아가지고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돼요.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북왕국 여호람이 부상당한 소식을 듣고서 병문안 갔다가 구테타에 휘말려가지고 같이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예후에 의해서 아하시아도 죽어버리죠. 그러면 아달랴는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으니 슬퍼요, 안 슬퍼요? 엄청나게 슬퍼해야 되거든요. 내 아들 죽었구나, 내 아들아 하면서 막 다윗처럼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야 손주들 다 모아. 그러더니 손주들 다 모아가지고 손주들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주들. 아하시아의 아들들 다 모아다가 다 때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여왕이 됩니다. 이때 자칫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보가 즉 다윗의 왕조 구속과 구원의 하나님의 구속사 시나리오가 끝날 뻔했던 큰 위기를 겪는 거죠.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세바가 이 아하시아의 여동생이죠. 조카인 어린 왕자들이 막 맞아 죽고 막 죽임을 당하고 막 그런 가운데에서 요아스 하나를 가까스로 감춰내갖고 빼내게 되죠. 그런데 아달랴는 몰라요. 바보같이 손주들이 몇 명인지도 몰랐나 봐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빼냈는데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6년간 숨겨둔다. 6년 뒤에 여호야다는 대신과 장로들 가운데 같이 일할 사람 모아가지고 야 사실은 너희들만 알아야 돼. 아달랴가 지금 여왕이지만 저 적통 아니잖아. 저거 북왕국의 더러운 것 아니야. 하나님 공경하지도 않아. 우리가 결국엔 다윗의 왕조를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다윗의 왕조 아직 신라한테 희망이 있어. 하나를 빼냈거든. 그래서 요아스의 존재를 가르쳐주죠. 이 요아스를 중심으로 모든 그 의식 있는 신하들이 뭉쳐가지고 아달랴를 몰아내어서 때려 죽여버리고 7살이 되었을 요아스를 다시 왕위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크게 휘청했지만 그래도 다시 왕위가 회복되어지는 상황이 됐죠. 천하의 악녀 아달랴가 북왕국에서 남왕국 여호람의 아내로 시집 왔잖아요. 만약에 아달랴의 시아버지 여호사밧이 길라 전투에서 죽었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대로 길라 라못 전투에서 누구만 빨간 옷 입고 나갔어요? 여호사밧만 빨간 옷 입고 나왔잖아요. 바보같이. 남왕국의 왕이 왜 북왕국 전쟁에서 자기만 빨간 옷 입고 아합은 뭐 평상복 입고 가는데 그걸 왜 몰라요? 바보같이. 근데 그가 거기서 죽었다면 옆에 남편 여호람 좀 그때 말로 좀 띨띨해요. 이 여호람만 때려 죽이면 적화통일 간단하죠. 선조 왕도 없고 남편 왕도 없고 손주들은 자기 휘하에 있고요. 모조리 때려 죽인 사람이 남편 하나 못 죽일까? 어떤 분이 당신 옆에 있는 남편을 4글자로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평생 왼수. 평생 왼수라니까 그냥 원래 때려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었죠.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막으셨고 이세벨의 그런 정치적인 꼼수 술수는 통하지 않았던 거죠. 지금 와서 역사적인 큰 안목으로 바라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 가운데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미연을 막으셨다. 이런 것이 보이는 거죠. 이런 세세한 곳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과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철저하게 성실하게 이루시고자 세상 역사 한가운데서 아주 치열하게 태우시면서 수고하신 하나님의 노고를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죠. 자, 그래서 이어서 이제 요아스 통치가 나오죠. 7살 된 요아스가 이제 통치를 시작하는데
북왕국에서는 예후가 죽어요.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통치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열왕기하 13장 끝에 보세요. 열왕기하 13장 끝 보세요. 열왕기하 13장 끝. 그 13장 끝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으시냐면 요나 시대라고 적어 주시죠. 요나 시대. 13장과 14장 사이가 요나의 시대예요. 요나가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는 아수르, 세계사 속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가죠. 그래서 13장 끝에 보시면 요아스 왕이 베나닷을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다. 이때 요나 선지자가 일할 때죠. 엘리사가 죽기 전에 이거 그 활을 가지고 와라. 3번 그 동력창 저 창을 향해서 3번 쐈고 치라 그랬더니 땅바닥에 딱딱딱 3번만 쳤어요. 대여섯 번 쳤으면 완전히 멸했을 것을 3번 쳐가지고 아이고 왜 그랬냐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대로 3번을 쳐요. 베나닷을. 이때가 이제 요나 선지자가 일할 때예요. 그래서 성경책 요나서는요 저 뒤쪽에 있으니까 뒤에 가서 읽으면은 전혀 시간 순서대로 배치가 안 돼요. 시대적 역사적 배경이 헷갈려가지고 요나서 이해하는 데는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나서는 13장 열왕기하 13장과 14장 사이에 배치되는 것이 맞다. 니느웨, 니네베라고 해요. 니네베. 원래 지명은 니네베, 니무롯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 도시예요. 니네베라고 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도시인데 바그다드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잘 알죠.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350km 위치에 있어요. 이름의 뜻이 합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합의. 사람들이 합의한 거죠. 니무롯이 세웠던 도시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합의가 이거죠. 아수바니팔, 궁전, 왕실 도서관, 세계사 속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정치, 종교, 문화 망라에서 26,000개의 서판이 보관되어 있었던 지적으로도 대단한 수준의 도시였죠. 니느웨가 멸망하기 200년 전에 요나가 파송돼가지고 니느웨로 가게 되거든요. 당시 니느웨는요 어떤 죄가 있었냐면 첫 번째는요 피전공민을 짐승보다 더 혹독하게 다뤘어요. 거의 비인격적인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심지어는 막 그냥 파리 목숨처럼 쉽게 죽여요. 그 세계사 속에서 이곳에서 잔혹한 일이 있었던 것들을 정리해 놓은 그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링크를 걸어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 피전공민들을 향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비참하고 무참하게 다루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극악한 사술이 있었다는 게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아주 극악한 사술이 있었는데 요사스런 아주 슬퍼. 마술, 주문, 흑마술, 노골적으로 악을 조장하는 마술들. 나하쉬라는 쉬 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요사스러운 소리와 함께 점을 치는 그죠? 마법과 마술로 사람을 기만하고 허리는 행위 가득했어요. 체면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의 엔도레 무당을 찾은 것도 가증하게 여기시잖아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요 음행과 더불어 술수를 즐겼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극악한 므낫세 왕, 우리가 알죠? 괴물과도 같은 이 므낫세 왕이 마술사를 후원한 것으로 하나님은 그를 더욱 가증하게 모셨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음행이 극치에 이르렀어요. 그 세 가지 정도 사람을 사람들에게 대접하지 못했다는 것, 피정민들을 짐승보다 더 무참하게 대했다는 것과 아주 더럽고 추악한 극악한 사술들이 있었다는 것과 음행이 아주 극치였다는 것을 이 니느웨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더 이상 내가 눈뜨고 못 보겠다. 너희들 살려두면 열방의 더러운 영향력에 묻혀버릴 거야. 가나안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복하게 하신 거룩한 영광의 중심에 이스라엘 세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똑같이 니느웨를 향해서 너희들 살려두면 안 되겠어. 사는 만큼 더러운 영향력이 사방으로 펼쳐질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너희들 끝내야 되겠어. 회개하지 않는다면 조건이 그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때가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확실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아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열방에 보여주어서 열방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 중심에 서서 이스라엘의 중재로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민족적 사명이었거든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전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기 민족, 자기 신앙도 추스르지 못하고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 마음만 더 아프고 후벼 파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좀 희망이 있고 좀 이렇게 애착이 있고 하나님 위로가 되고 좀 쉼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열방을 보면 답답하고요. 이스라엘 보면 더 답답해요. 열방을 보면은 고구마 하나 먹은 것 같고요. 이스라엘 보면요 고구마 10개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점점 더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시대 거쳐가지고 분열 왕국을 지나면서 점점점 타락하다가 급기야 이세벨 시대 아합 시대까지 오니까 바알 종교까지 되살아나죠. 아세라 목상 동따라 부흥하는 어려움이 생기죠. 모든 깊은 계곡마다 모든 높은 대마다 전부 다 바알 신상을 섬기는 제단이 챙겨지고 계곡마다 아세라 목상을 챙기는 제단이 생겨지고 이럴 때 하나님이 애가 타가지고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내봤는데 역시 안 되잖아요. 영감의 갑절을 부어가지고 엘리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했는데 역시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아세라 목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면서도 불구하고 아합의 가문이 끝내 믿음이 안 생겨. 생길 것 같았는데 이세벨이 충동질하니까 또 아합이 금세 넘어가 버리고 그 뒤에 이제 엘리사가 아합 가문의 마지막 왕 여호람을 믿게 해보려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사건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 역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예후라는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구데타로 아합 집안을 완전히 심판해버리고 예후 왕조가 들어섰는데 예후 왕조는요 아합 집안을 무너뜨리는 왕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고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역시 예후 집안도 결국에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택한 백성들이 무지하고 미련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다가는 열방의 구원은 물 건너갈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야말로 하나님이 아끼시는 도시,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수많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너무나 큰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막 속이 미어지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고쳐가지고 얘를 통해서 도구로 삼아서 하기에는 안 되니까 급한 나머지 개떡 같은 선지자 요나라도 들어가지고 빨리 파송해가지고 보내니까 이게요 또 싸가지가 없어요. 요나에게 해도 안 되는 거 이스라엘은 놔둬버리고 차라리 지금 곧 있으면 멸망할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그 잔에 긍휼의 잔에 죄가 관영했어. 넘쳐 흘러. 이제는 40일을 계수하고 저걸 다 부셔버릴 거야. 멸망시켜버릴 거야. 저 더러움 때문에 열방이 훼손되는 것은 내가 원치 않아. 그래갖고 저 니누에로 가. 그래서 요나에게 명령했죠. 니누에 안쪽에 하늘에 사무쳐서 내가 카운트다운 세우고 있다고 말만 전해.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누에를 내가 심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심판은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한번 경고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네가 가서 외쳐라. 40일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질 거라고 외쳐라. 이렇게 보내신 거거든요. 근데 이 요나서 설교를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정말 해석을 잘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잘못. 풍랑 속에서 요나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이야기를 가지고 결국 모든 불행의 탓을 욕이 있는 나의 탓이다. 요나. 욕이 있는 나의 탓이다. 이렇게 내 탓이요. 이런 이야기로 거의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욕이 있는 나 때문에 뭐 그러면서 아주 지역적인 부분이에요. 그거는 그거 빠져도 별로 큰 의미 없어요. 사실 더 크고 무거운 주제는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주제예요. 요나의 시대적 배경과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면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할지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아수르의 니느웨뿐만 아니라 바벨론, 아람, 두로, 암몬, 모압, 에돔, 구스, 애굽,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할 것 없이
중보자, 중재자격인 어떤 사명을 통해서 이방의 모든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셨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적인 사명인데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 준비돼가지고 얼른 철든 자식처럼 소중한 사명을 잘 감당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셨지만 안 돼요. 500년, 600년을 기다리셨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 거룩하게 만들어서 세계 선교하다가는 그 안에 죽어갈 수많은 민족과 백성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나라가 준비가 되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셔서 급하게 요나를 망하게 될 아수르의 니느웨로 보내신 거죠. 너 하나라도 니느웨로 달려가서 니느웨가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에 걸렸다고 전하기만 해라. 요나를 급하게 파송하신 거죠. 그러나 요나는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져. 오, 잘됐네.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쌤통이네. 우리도 그런 사람 많을걸요? 40일이 지나면 일본이 망한다. 그러면은 아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네. 쌤통이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 많을걸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라 그랬는데 일본이 아니라 유럽으로 가는 분들 많을걸요? 지금 요나도 그래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는 동쪽으로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서쪽 끝으로 가요. 유럽의 서쪽 끝 스페인 남부 해안에 자리 잡은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로 도망가 버려요. 하루 안에 40일 안에도 못 돌아올 만큼 먼 거리로 도망가요. 거기까지 도망가 버리면 40일 금방 지나갈 것이고 갔다 오면 니느웨는 무너져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생각으로 바닷가 항구에 가니까 1년에 딱 2번밖에 없는 배편이 딱 맞춤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야, 이거 그렇게 그냥 준비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배를 막 흔들어 버리시죠. 여러분 쉐이킹하죠. 쉐이킹. 막 쉐이킹하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을 제어하려고 선장과 선원들이 노력을 해도 점점 더 흉흉하니까 배 위에 탔던 사람이 전부 자기 신들의 이름을 다 불러요. 그때 모든 신들의 이름이 다 불려졌죠. 모든 신들이 이신 저신 왠가 잡신 다 부르고 주여 삼천 별짓 다 하고 점점 바다는 거칠어지고 뭐가 이상해요. 우리 중에 이 배에 타서는 안 될 사람이 탄 것 같다 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배 밑창에서 고물을 베고 그 짐을 베고 자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요나가. 그래서 내 행동 바꾸지 않고 삶 바꾸지 않고 잘 되게 해달라 백날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잘 되는 길로 들어서야 잘 되는 거지. 기도 안 되는 길 가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니까. 누군지 한번 제비나 뽑아보자 해가지고 제비를 다 뽑고 안 돼가지고 배 밑창에 내려가 자고 있는 요나 깨워가지고 또 제비 뽑아라 그랬더니 제비가 요나가 딱 걸린 거죠. 제비 뽑았더니 요나가 걸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를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의리가 있죠. 그죠? 예수님 모르는 아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인데 요나를 끝까지 살리려고 막 풍랑에 막 대작을 하고 막 어떻게 좀 살아남으려고 버텨보려고 막 했는데도 안 되니까 더 심해져서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던져버리거든요. 요나서 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요나서 1장 8절. 요나서 1장 8절.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한 건데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요나 보고 야 하나님 왜 그따위로 믿었어 그러는 거잖아. 요즘이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야 너희들 신앙이 왜 그따위다.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지금 이거 요나서를 누가 쓰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나아가 그죠? 근데 예쁘게 쓰고 있어요? 밉게 쓰고 있어요? 좀 밉게 쓰고 있어요. 참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누추한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구도로 쓰고 있죠.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를 때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주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느니라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튀어오는 것이 그친지라.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눈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었던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 어쨌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요나가 정반대로 갈 것을 다 아셨죠. 그리고 지중해에서 제일 이빨 없는, 제일 크고 이빨이 없는 그런 물고기를 대기시키셔가지고 폭풍우 가운데 기다려. 그러다가 요나 3km 준비하고 있을 때 딱 뛰어내리자마자 익사하기 전에 너무 냉큼 이제 삼키는 거죠. 요나가 2장에 보시면 요나가 전날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흔적이 나와요. 이 서원을 이루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은 무슨 일인지 하겠다, 그대로 하겠다라고 서원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맹세하는 서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서원을 이루어 주셔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나가 그 서원의 맹세를 갚을 차례라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셨는데 치사하게 요나가 먹을 것만 낼름 먹고 먹튀한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서원의 값으로 부탁을 들어주셨고 이제 그 서원을 갚을 차례인데 이 서원을 안 갚고 명령을 하셨는데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죠? 요나 치사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점점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때 비로소 애보고 제가 맹세했던 서원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너 이래도 약속 안 지킬래? 이래도 서원 안 지킬 거야? 하면서 막 점점 조여 오신 거죠. 2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 10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무엇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렇죠? 예. 갚겠습니다. 그 얘기 듣고서 이제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죠. 3장으로 넘어오시면은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이에요. 큰 길을 돌아도 3일을 아주 그냥 성실하게 돌아야 겨우 돌 수 있을 큰 성인데 길이가 50km가 넘고요. 너비가 16km나 되는 크고 넓은 지역이에요. 여기를 갖다가 하루에 우리 장정이 열심히 일과 시간에 돈다고 해도 한 40km 걷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 지금 길이가 50km, 너비가 16km, 그럼 왕복이 얼마예요? 100km에다가 양쪽 변까지 하면 32km. 그러면은 그 한 바퀴 도는 것만 해도 132km 한 바퀴 도는 데만. 한 도시만 아니고 니느웨 지역 사람들이 넓게 한 50km까지 퍼져 있거든요. 그런데 3장 4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야, 며칠요? 40일 지나 그 전에 하루 동안 다니면 진짜 개떡같이 전한 거죠. 진짜 개떡같이 전한 거죠. 3일은 성실하게 전해도 부족한데 하루밖에 안. 그것도 진지하게 진심으로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요나의 성품을 갖다가 요나를 계속 읽어보면 성품이 보이거든요. 진짜 개떡같은 성품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뭐 탁월해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하나님이 전하는데 뭐 40일 지나면 니네가 뭐 망한다고 중얼중얼거리고 말끝을 흐리면서 알아들으면 회개할 테니까 못 알아듣겠다. 개떡같이 전하는 거죠. 후루룩 휴게소에 가면 우동 먹듯이 후루룩 전하는 거죠. 그런데 또 개떡같이 전도를 했는데도 또 니느웨 사람들은 그걸 찰떡같이 알아듣고 굉장히 마음이 숙연해가지고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조복을 베옷으로 갈아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가축들까지 다 먹을 것을 제게요. 온 국민이 온 니느웨 시민 전체가 제비에 앉아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회개를 하죠.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이 장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택한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500~600년 동안 새롭게 해서 써먹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이 성심을 다해서 보살폈는데도 안 됐어요. 근데 엘리사 와서 평생을 바쳐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 아수르 니느웨라는 성은 요나가 개떡같이 하루만 전했는데도 괜찮아요.
요나가 대단한 기적을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그저 큰 길 가가지고 40일 지나면 니네 무너지리라 그 정도로 하고 갔는데 그 뒤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보거라, 너희가 무슨 짐승처럼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 나라 아수르 니느웨 개떡같이 전해도 무성의하게 전해도 이렇게 진지하게 회개하고 받아들이는데, 너희 택한 백성이 돼가지고 모세로부터 엘리사를 거쳐 500~600년을 내가 전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 너희 민족이다. 이 썩을 것들아. 하나님 중심에서 하는 관점에서 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5절 볼까요? 3장 5절부터 보세요. 3장 5절부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벗어날 것이라.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좀 노력하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하면 하나님 용서해주지 않을지 누가 알겠냐. 그래서 말로 할 때 알아먹어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죠? 니느웨가 떨면서 두려워하며 회개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역사는 이런 역사는 한 번도 없었어요. 출애굽기 5장 6절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다못해 요나만큼만이라도 전도했다면, 요나만큼만도 개떡같이만이라도 전했다면 벌써 온 세계가 모든 우상 숭배, 모든 잡신은 다 없어지고 온 세계가 다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르면서 돌아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안 하는 거죠. 직무유기. 정말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제 가운데 앉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이 니느웨를 하나님은요 징계를 내리지 않으세요. 3장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이 뭐죠? 그게 뭐죠? 회개하는 것. 그죠?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단지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말 한마디만 듣고도 니느웨 성민이 진지하게 회개하고 왕으로부터 보좌에 내려와서 조복을 입고 제에 앉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는 장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특하게 보이시겠어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내리려고 마음먹었던 재앙을 냅다 그냥 치워버리시죠. 4장으로 건너가 볼까요? 4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인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돌아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게 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네, 요나가 또 니느웨가 안 망했다고 툴툴거리죠. 40일 지났는데 하나님 약속대로 안 망하게 하셨어요. 내가 분명히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약해 빠져가지고 자꾸만 하나님 우유부단하게 그러실래요 하면서 막 요나가요 하나님 향해서 막 툴툴거리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마음의 본질은요 니느웨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거예요? 끝자락에서라도 돌이켜가지고 결국은 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요나는요 이스라엘 민족적 사고에 빠져가지고 국수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나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절대 선하다고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거 벗어버리셔야 돼요. 항상 상대적이에요. 우리나라 우선시 하다가 남의 나라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세계 신의 관점에서 바라서 우리가 기준을 성경으로 바르게 그으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실수한 거 많아요. 그런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그 민족적 사고에 빠져가지고 국수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방인은 다 망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회개하기를 바란 게 아니고 망하기를 바랬어요. 요나는. 그러니까 하루길 개떡같이 전하다 말고 가능하면 못 알아듣도록 회개하지 못하도록, 회개는 아무나 하냐 하면서 니느웨 망하기를 바라면서 어쩔 수 없이 전했는데
그런데 니느웨가 너무 진지하게 회개하는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민을 멸망시키지 않는 것을 보고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뭐 약하셔가지고 마음 약해가지고 그러실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4장 3절부터 보실래요? 4장 3절부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그래서 수고했다고 그냥 요나가 불평불만 쏟아붓죠. 그리고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끝까지 지켜보면 무너질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막 하나님의 최소한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막 그냥 하나님께 크레임을 거는데 하나님이 넘어가시겠어? 저것들 다 쓸어버리실 거야. 무너질 거야. 무너져야지. 무너지고 말고 회개는 무슨 아무나 하더라 회개는 하면서 초막을 지어 그늘 가리고 높은 곳에 무너질 니느웨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햇볕은 쨍쨍, 대머리는 반짝. 그래서 뭐 대머리가 뜨거워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의 머리에다 박넝쿨을 이렇게 그늘 우거지게 해주셔가지고 그늘을 갖다 들이오게 해주시죠. 시원한 그늘이 만들어지니까 또 좋다고 헤벨레 하죠. 요나가. 하나님이 그 모습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 없애버리신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절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날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되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까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러분 요나 선지자 성격이 더러워요 깔끔해요. 하나님한테 이 되먹지 못하게 이렇게 된 인격이 진짜 지저분한 사람.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 12만여 명. 가축도 많이 있다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구약 성경 중에 문학적인 기구가 제일 멋지게 나타난 두 분이 요나서예요. 요나가 요나서 안에 자기 모습을 그려놨잖아요. 근데 자기를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고약한 민족주의자, 국수주의자, 이기주의자, 배타주의자, 못돼먹은 신부의 옹졸한 이스라엘 선지자로 그려놨어요. 마치 그 모습 안에 이스라엘이 투영되도록 만든 것 같아요.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 글을 쓰면 우리는 그래도 아닌 척하면서 우리가 좀 좋은 이미지로 보이도록 쓰지 누가 내가 진짜 마귀의 몸처럼 보이도록 쓰겠어요. 이 사건 이후로 요나가 좀 철이 좀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아끼시고 육축도 아끼시는데 자신은 그것도 모르고 니느웨가 그저 망하기만 바라고 쭈그리고 앉아갖고 대머리가 뜨거워서 익을 정도로 니느웨 망하는 걸 보고 싶어서 앉아있는 그런 못돼먹은 사람이 자신이라는 거죠. 요나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너가 아꼈다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을 끝으로 요나는 대답을 못해요. 우리도 쉽게 하는 실수죠. 구색 맞추려고 전도도 가끔 하고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끔도 기도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구색 맞추려고 가끔 전도하지만 구원은 우리에게 있다 생각하잖아요. 구원은 우리에게 있다. 전도지 물리치고 가는 사람 보면 넌 나중에 봐. 너에게 무슨 구원의 소망이 있겠냐. 지옥 아랫목에서 뜨거뜨거할 때 그때 그 전도지 받아나 들걸. 내가 옳았다는 것만 기억해라 이놈아. 이런 옹졸한 마음 안 들어요? 어설픈 선진 사상에 요나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평생을 다 송두리째 넣어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근데 백대나리온 빚진 자 용납하지 못하는 옹졸한 사람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급하지 않아도 좋아요. 영혼 구원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냈으면 좋겠어요. 정말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내가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주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서 그들이 마음에 새겨질 것이고, 머지않은 가운데 우리 인격과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분들이 태신자로 품어졌으면 좋겠어요. 선한 이웃이 되셔서 그 사람이 나의 선한 이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서 그런 영혼이 내 평생에 최소한 10명 이상은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아기는 못 낳다면,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기를 못 낳는다면 영혼은 좀 많이 낳으셨으면 좋겠어요. 태신자 많이 낳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